안녕하십니까. 55장입니다. 55장에는 뭐 특히 상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이거 문장만으로 이거를 뭐 해석한다는 거는 이건 뭐 어불성설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함덕지후 비어 적자. 이 함이라는 것은 이제 머금는다. 입에 뭘 머금는 것이죠. 덕을 머금은 것의 두툼. 그렇죠? 그러니까 덕을 두텁게 머금은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을 비길 수 있다. 뭐가 비교한다. 견주다 이런 뜻이죠. 비길 수 있다.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적자, 갓난아기죠. 이거는 빨간색이니까 갓난아기에 비길 수 있다. 이 함덕은 20장에 귀식모란 표현이 있었죠.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 그 모습과 연결이 되죠. 후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도에 대한 믿음. 후라는 글자에 대해서 또 이제 앞에서도 쓴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걸 물론 풀이해서는 인용을 하겠습니다. 적자는 영아도 도를 믿는 어린아이죠. 더 도를 믿고 더 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물론 성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덕을 두텁게 머금은 것을 갓난아기에 비길 수 있다. 봉채회사불석, 꿀벌과 전갈과 살무사와 뱀이 그를 쏘지 않으며 이런 얘기입니다. 이 봉은 이제 꿀벌, 채는 전갈채, 회는 살무사, 독이 있는 뱀입니다. 뱀, 이 사는 독이 없는 그냥 뱀. 쏜다는 것은 부분적인 상처만 입히는데 독으로 뭔가 피해를 입히는 걸 쏘는 것이죠. 봉 쏘죠. 채도 이거 전갈도 쏘죠. 이 살무사 이거 이 물죠. 무는데 뭐 크게 상처 입히는 거 아니면 물어가고 독을 주입하죠. 요 사는 뱀은 뱀인데 이 징그럽긴 하지만 해는 입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희로애락을 가리킵니다. 예, 그렇죠. 희로애락이라는 게 중용에 나오는 말이죠.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중 뭐 화이 개중절 위지화 풀이할 때 인용을 하겠습니다. 노자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그 중용에 나오는 그 희로애락에 맞게 요 동물들을 배치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불석 쏘지 않는다. 그것에 초연하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희로애락. 희는 좋은 것이죠. 로는 분노니까 그 안 좋은 것이죠. 슬프래. 이건 죽음을 가리키는데 슬프죠. 좋지 않죠. 락 즐겁죠. 죽음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생은 그런 것이 있죠. 근데 그런 것에 초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맹수불거 확조불바. 그래서 거라는 글자와 이제 확이라는 글자가 있죠. 다른 글자 다 나왔죠. 앞에. 그래서 이제 거는 덮치다. 확은 움켜쥐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거라는 것은 이 맹수는 뭐 육식동물이죠. 호랑이 이런 것이죠. 맹수 잡아먹는 그런 짐승이니까. 근데 덮치는 거니까 발톱으로 덮치죠. 근데 또 이 확조라는 거는 이제 독수리나 뭐 올빼미 이런 거 막 위에서 뭐 덮치죠. 그럼 확은 움켜진다는 뜻인데 그래서 불박 이것도 또 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연스럽게 맹수가 그를 핥히지 않으면 발톱이 있으니까 사나운 새가 확조 사나운 새라고 하겠습니다. 움켜지는 새인데 맹금이죠. 말하자면 사나운 새가 그를 움켜지는 것인데 덮치지 않는다. 위에서 덮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맹수불거는 쾌락과 재물, 확조불박은 명예와 권력을 가리킵니다. 사사로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수도 그를 해칠 수 없고 확조도 뭐 해를 못 끼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50장에 비슷한 그 비유가 있었죠. 인용하겠습니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고. 그 다음에 고리약 근유이 악고. 그래서 이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힘줄. 그죠? 힘을 쓰려면은 그 근육이 있어야겠죠. 근육. 힘줄. 그 인대와 근육이 있죠. 그 인대와 근육을 이제 합해서 보통 인대죠, 인대. 그 힘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근이 부드럽고 악이라는 건 이제 악수할 때 손을 이제 꽉 잡는 걸 악인데 악은 이제 여기서는 소나기. 소나기가 단단하다. 소나기를 단단히 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골이 약하고 근육은 힘줄은
골은 약하고 힘줄은 부드러운데 소나기를 단단히 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골은 그렇죠. 어린아이가 골이 아직 덜 자랐죠. 약하죠. 힘줄도 뭐 근육에 힘이 없죠. 그런데 소나기를 꼭 쥐고 있죠. 그런 모습을 지시하면서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고략은 무욕, 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요거는 이제 강기골 3장에 연결이 되는 상징입니다. 그다음에 근이라는 건 무지, 유는 이제 무지죠. 그래 무지에도 무욕과 무지무욕인데 무욕 무지의 순서를 바꾼 거. 물론 그거는 이제 또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무욕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순서를 바꿔서 무욕 무지로 악고 두 소나기를 단단히 쥐고 있는데 뭔가 꽉 쥐고 있죠. 어린아이가 고집스럽게 두 개 쥐고 있는 것은 미명과 승명을 가리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미지 빈모 지합이 전자. 알지 못한다. 빈모의 합. 빈이라는 것은 이제 초식동물의 암컷이고 모는 초식동물의 수컷이죠. 그러니까 빈모지합은 초식동물 이제 암수가 서로 교미하는 것이죠. 암수의 결합을 모르는데, 그렇죠? 미지 알지 못한다. 빈모지합이니까 암수가 교미하는 거. 암수의 결합을 모르는데 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전작 완전하게 만든다. 목조가 없죠. 사람을 홀로. 그러니까 빈미지업. 그러니까 보통 그 짐승은 암수가 이렇게 교미를 해가지고 후손을 낳죠. 근데 성인은 그런 것을 모르는데도 홀로라는 말이 이제 생각해. 홀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그 54장인가요? 바로 앞자에 자손 이제사불철 자손을 계속 만들기 새로운 성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완전한 사람이죠. 완전하게 만든다. 작품이죠. 일종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훌륭한 그 신이니까 신으로 만들어낸다.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홀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내니 정지지야 정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정이 지극한 것이다. 결국 앞에 것의 원인을 말하죠. 정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정이죠. 성인은 정을 품고 있죠. 정이죠. 도의 아들, 도에서 나온 그 씨앗이죠. 그 씨앗의 생명력이 지극하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가리켜요. 믿음직스럽다. 왜냐면은 천하 백성을 누구든지 성인을 본받아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신이 되는 것이죠. 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극하다. 이것은 이제 21장에 기정심진, 기중유신 것과 연결이 되고 물론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 결국 무의의 애민치국을 말하는 것이죠. 종일호의불사 화지지야. 이 호라는 것은 지는 지극하다는 뜻이죠. 호라는 것은 울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른다 뭐 이렇게 이제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운다. 어린아이가 그냥 막 우렁차게 우는 거죠. 사라는 거는 목이 쉬는 것이죠. 목이 컥컥 매는 것이죠. 근데 어린애가 우는 때는 그냥 뭐 울어도 목이 쉬지 않죠. 그런 것을 이제 어린애의 모습에 또 빗대고 있는 것이죠.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어우러짐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일호는 요거 종일행과 연결이 되어서 요것도 애민치국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아주 신적인, 더 적극적인 어머니다운 사랑을 말하죠. 아주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근데 목이 쉬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어떤 사사로움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움이 있으면 목이 쉬지는 것이죠.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목이 쉬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건 풀이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어우러짐이 지극한 것이다. 어우러짐은 사랑이죠. 사랑이 지극하다. 그렇죠. 이것은 뭐, 아주 그 신적인 어떤 높은 차원의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화활상 지상활명. 화를 아는 것, 어우러짐을 아는 것은 상이요. 상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지상활명이라는 그 똑같은 문구가 16장에 있었죠. 복명활상 지상활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론 인용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치화와 복명이죠. 그러니까 복명은 애민치국인데 복명도 애민치국이에요. 근데 치화는 그보다 더 신적인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말하자면은 뭐 조롱과 모욕, 뭐 이런 고통까지도 무릅쓰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이다. 성인의 그 고유한 삶이죠. 이것이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신이죠. 나의 고유한 삶. 이건 누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물론 프리에서도 말씀드리죠. 또 다시 강조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 상을 하는 것은 밝음이다. 상을 안다고 하는 것,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지무욕과 무의죠. 상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죠. 나의 고유한 삶을 살아내는 것, 낼 줄 안다. 이것은 바로 무지무욕과 무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은 명백사달의 지혜죠. 명이라는 것은 미명과 순명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깨달음과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과 동시에 천하백성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순명이죠.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명백사들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익생활상 심사기활강, 이것은 벼랑간 이제 하사의 애민치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익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고, 심사기 마음이 길을 부리는 것은 강한 것이다. 왈이라는 건 항상 동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익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더한다. 이것은 일사자, 일을 자꾸 크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데 왜 이걸 얘기하는지는 또 풀이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상이 여기서는 상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 이거 좋은 의미와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가리켜요. 이 점쟁이의 속임수죠. 앞에서는 이게 좋은 뜻으로 가병자 불상지기 할 때에는 상스럽지 못하다니까 상은 좋은 뜻이죠. 여기서는 상 자체가 나쁜 뜻입니다. 여기서는 재앙이다. 정반대로 뜻이에요. 앞에 31장에서 쓴 거와는 그것도 물론 인용해서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생활상 일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번역할 때는 목숨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요, 마음이 길을 부리는 것은 강하다고 한다. 기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생명력이죠.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신적 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음이 주인이 된다. 마음은 내가 아니죠. 어떤 욕구의 활동에 불과한 것인데 그 욕구의 활동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길을 부린다. 권력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적화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이다. 그건 권력이다. 강은 권력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물장증로 위지부도 부도 조이. 만물은 장성하면 늙으니 그것을 일컬어 부도라고 하며, 그러니까 그것은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며, 도를 따르지 않으면 조이 일찍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같은 문구가 30장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문구인데 하나가 다른 게 시위 부도였는데 여기서는 위지 부도입니다. 그 의미도 있어요. 물론 시위라는 것은 공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서는 어떤 자신의 사사로움의 어떤 권력에 대한 경계인데, 권력에 대한 경계를 이렇게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치는 저 멀리 있죠. 그러니까 하사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이미 성숙해졌기 때문에 하사와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설명을 또 나중에 드릴게요. 더 자세히. 그래서 물장증로는 일을 가리켜요. 물장. 일이라는 건 벌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죠. 계속 크게 되죠.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항상 번창하고 그 다음에 늙죠. 일이라는 건 항상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죠. 모든 일이 그렇죠. 영원한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꼭 마무리가 있고 쇠퇴하죠. 그런 것입니다. 물장증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건 죽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거는 도가 아니다. 그래서 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런 희은을 상실했다. 사사로움을 말하죠. 그러니까 주인은 몸이 죽기도 전에 이미 죽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대체적인 어떤 줄거리는 대충 잡히죠. 이거를 이제 이래요. 이거 이제 대충 윤곽을 보면은 함덕지우에서부터 골약 근육이 악고, 여기는 이제 성인이 누리는 어떤 도의 기쁨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갓난아기처럼 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제 삶을 영위한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이미 어떤 에미치국의 어떤 그걸 내피하고 있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전개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미지빈모이 전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화지지야, 여기까지는 에민치국이 아주 더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화할상 지상할 명도 에민치국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나 요거를 따로 요 밑으로 나눈 것은 요것과 바로 익생활상 심사기활강과를 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건 세 번째 단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사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어요. 요 재미있는 것은 이래요. 요 익생활 죄송합니다. 익생활상 지활상 익생활상 같은 발음을 어떤 음을 쓰고 있죠. 동음이죠. 동음 이의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음인데 그렇죠. 전혀 다르죠. 하나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나쁜 것이죠. 또 명과 강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아분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반대죠. 이 지혜와 이건 강은 권력이라는 건 어리석음이죠. 이런 거를 이제 대비해서 이런 의문상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둘을 극명하게 대비를 하고 어떤 하사의 어리석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사의 어리석음과 함덕지의 비어적자 성인의 아주 훌륭한 일이죠. 이런 걸 크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이는 자연스럽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읽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덕지우 비어 적자. 성인이죠. 성인이 덕을 두텁게 먹는 것을 갓난아기에 비길 수 있다. 봉채회의사 불석 꿀벌 전갈 살무사 뱀이 글을 쏘지 않고 맹수 굴고 합조 불박 맹수가 글을 핥히지 않으며 사나운 새가 글을 덮치지 않는다. 골약 근육이 악고 뼈는 약하고 힘줄은 부드러운데 소나기를 단단히 쥐고 있다. 미지 빈모 지압이 전작 암수의 교합을 모르되 홀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내니 사람을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넣어야겠죠. 자기의 목적이 없으면 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정지지야 씨앗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일 호위불사 화지지야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어우러짐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지화할 상 지상활명 어우러짐을 아는 것은 상이고 상을 알면 박다. 익생활상 심사기활강 목숨을 늘리려고 하면 재앙이 오고 마음이 길을 부리면 강하다. 물장증로 위지부도 만물은 장성하면 늙으니 그것은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며 부도 조이 도를 따르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이거 이 자체로 봐서는 뭐 이건 도저히 얘기가 안 되겠죠. 뭐 이게 저도 이제 이 도덕경 해설서들을 궁금해서 뭐 다 봤는데 다 붕괴죠. 엉터리에다 막 엮어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건너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 나온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러죠.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죠. 도덕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물처럼. 그래서 연결이 되면 이건 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무해운동이라는 것은 무지무욕과 무의인데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사건으로 체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비유는 비유인데 어떤 문학적인 비유죠.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목격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장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것이죠. 도는 아름다운 인생이죠. 예. 이 정도를 하고요. 자, 풀이 다음 강의로 계속 연결되겠습니다.